샬롬. 오늘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기대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한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복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땅을 줄게. 땅을 주는데 그냥 땅이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26절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물과 양식을 풍성하게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가운데 병을 제거해 줄게. 잉태치 못한 자나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어떤 대선 후보가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요, 우리 가운데 병을 다 없애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한 자가 없게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더 큰 약속이 뭐냐 하면 27절부터 2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브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미리 왕벌을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라고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족속, 세상의 그 강력한 족속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부한자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한자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 라고 할 때에 우리 주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요 절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몇백 년 지나도 여전히 소금이에요. 이와 같은 성질이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정법을 상해가지고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을 맛을 잃는다는 것이 맛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중에는 맛있는 소금과 맛 없는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성질은 짠맛이에요.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이 다른가? 그 이유는 뭐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 자체에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불순물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염전에 가면 처음 소금을 걷어가지고 바로 판매하지 아니하고요. 그 소금 쌓아둔 그 창고에다가 오래 두어요. 그러면서 간수들이 다 빠질 때까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소금에 다른 것을 함께 두게 되면 그것이 변해가는 거, 불순물 때문에 변해가서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계속 순수한 소금과만 같이 있어야 다. 이렇게 말하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이 변해버리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밟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뜻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만 의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말씀하셔요. 세 가지잖아요. 숭배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들을 존경할 때가 있잖아요. 존경심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숭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에 대한 예배 행위,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없애라고 하실까?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과 생각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내가 지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사는 생각.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하루는 되어지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운명론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린 비참한 자가 돼요.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땅에 밟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좋은 땅 주셔서 그들만 살게 하면 이런 유혹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회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들만, 정말 기도만 열심히 기도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 정말 말씀에 순종만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때에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불신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누가 학교를 운영하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도움 받는 것이 나중에는 도움을 주는 자로 내가 바꾸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쫓아내실 때까지 언제까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땅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고 말씀. 너희가 번성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여기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 완전히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쫓아내면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문화를 이끌어 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눌림받게 되고 그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 세상의 지도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셔요. 소금의 맛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오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이 내가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이 오늘 또 세상에 영을 끼치는 오히려 가난한 족속들과 가난한 분들을 쫓아내는 그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 세상을 지배할, 영향력을 끼쳐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내게 그런 복을 주실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함으로 하루 시작하셔서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세상의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신 약속들을 놓지 않냐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작은 영향력이 우리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끼리만의 삶을 원치 아니하시고 가난한 족속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여기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께만 오직 의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대고 알고 그 말씀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로 나아가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 꾸며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목포 땅에도 화려한 교회에 다 건물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깨 쭉지 짓눌렸던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날마다 논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하루 온종일 수고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 철야로 기도했던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시간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주의 성전이 강도의 토굴이 되어버렸던 그런 모습과 같이 아파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마다 식어진 기도의 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깨어나고 주의 전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기쁨인지, 주의 전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사모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부림쳐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주적일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기까지, 너희가 번성할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족속을 몰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이 없어도 당연히 우연히 되는 것처럼 사는 운명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난한 족속과 가난한 문화를 하나하나 쫓아내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그런 능력, 그런 삶,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